창세기 47장 말씀인데 26절로 31절까지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온 가족과 모든 소유가 애굽으로 내려오고 애굽에 내려와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 고센 땅에서 산업을 얻어 기업을 얻어 생업을 얻어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 요셉의 모든 가족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상황은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과 그 지역에 있는 근동지방이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기근이 나올 뿐만 아니라 말씀을 계속 읽어가니까 심한 기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근 가운데 심한 기근 가운데 있었는데 이걸 피할 수 없었는데 여러분 기근 가운데 심한 기근 가운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약속의 은혜, 약속의 복을 누리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제 이 고센 땅에 거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기근인데, 심한 기근인데 생육하고 번성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리라. 민족의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 햇불 언약이 중요한데 그 햇불 언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요 4대 만에 돌아오리니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오늘 47장 앞에 있는 46장 말씀을 보면 46장 3절로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니까 이스라엘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다 똑같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 지금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이유는 이 말씀으로부터 250년 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햇불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46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이스라엘과 온 가족이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 땅에 내려오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 내려와요. 그때 이 이스라엘의 나이가 130세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이가 147세예요. 그러니까 17년이 지났죠. 17년 동안 기근과 심한 기근 가운데 있었지만 17년 만에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첫 번째 여호와께서 만드신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새 인류의 조상인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에 똑같이 반복되는 그게 뭡니까?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때가 되니까 이루시는 거예요. 상황은, 환경은 그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기근이고 심한 기근이, 상황은 코로나19예요. 우리가 말씀을 살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만 보더라도 초태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에 태어난 것들은 다 죽는 장자의 죽음 재앙이잖아요. 그때 애굽 전역에 장자가 죽어요. 초태생은 죽어요. 그래서 애굽 전역에 곡하는 소리가 들렸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입니다.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집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의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니까. 두렵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한 가지로 두려워합니다. 모든 상황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심지강 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그치지 않냐고.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내려갈 것이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오게 할 것인즉 임마누엘의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근 가운데, 심한 기근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가정과 자녀와 생업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능력과 기적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 일을 생각하라,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께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기가 막힌 수렁으로부터, 웅덩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음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일을 기억하고 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전에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그 여호와의 큰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어떻게 이겼냐면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전에 행하신 여호와의 일을 생각해보고 그 여호와의 큰 일인 구원의 역사를 찬송했어요. 이전에도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지요. 이 고난 가운데도 임마누엘 함께 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고난을 능히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세 번째 한 일이 뭐예요?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찬송함으로 신앙 고백으로 마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하면 이전에 행하신 여호와를 돌아보면서 또 현재의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신앙 고백하고, 지금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를 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여 찬송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말씀 때문이 너희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서로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믿음의 간구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믿으십니까? 믿음의 간구, 의인의 간구를 했더니 약속의 말씀에 따라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 되고 용기백배해서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이 흘러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지키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 감사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식을 하고 나서 굉장히 이전과 다르게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가 어렵고 머리가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암 수술을 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날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분이 40일 동안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때 정말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해야 산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당하는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에 내려왔잖아요. 그것도 기근이었고 심한 기근 가운데 이르게 됐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믿음,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가 없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이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다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쓸 것을 다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을 주신 거예요.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잖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고난이 아니면 세상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세상 것들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믿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고 예배드리는 우리, 그리고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복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번성의 복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넓어지는 복이다 그랬어요. 더 커진대요. 더 강해집니다. 더 넓어지게 하신다는 것. 우리의 지경을 넓히신다는 것.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가정의 지경을, 자녀들의 지경을, 생업의 지경을 넓히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넓히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147세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그 말은 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다오. 그 말이잖아요.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어서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죽으면 이제 내 시체를 메어다가 조상들의 묘에 묻어달라는 거죠. 장세해달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야곱은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 시체를 메어다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묘실에 장사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를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 나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것입니까? 은혜의 땅,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생명의 땅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땅이잖아요. 그 땅은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가 되는 것도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은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려내고 여호와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여호와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한 다음에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오늘 침상에서 경비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 나왔죠. 네 연세가 얼마냐? 그러니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게 정답이잖아요. 야곱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네 삶을 주관하고 네 삶을 인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여호와께서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네 삶을 주관하고 네 삶을 인도하고 네 삶을 이끄실 때에 그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그는 믿음 안에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게 되고 그는 믿음 안에 경건한 자가 된 것입니다. 노년에 말년에 이렇게 경계한 자가 없어요.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산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침상머리에서 경비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보면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경배했냐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쇠했어요. 힘이 없어요. 오늘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잖아요. 죽을 것을 알고 마지막 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경배한 거죠? 흰상 머리에서 지팡이 머리를 붙잡고 경배한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십시오. 경배는 뭡니까?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행위인데 거기에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가장 낮추어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것이 경배잖아요. 이것이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는 침상머리에서 노쇠에서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핑계대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침상머리에서 지팡이의 머리를 붙잡고 의지하면서 이제 경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일 말씀 48장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 자기는 손자죠. 두 손자를 축복해. 그리고 49장에서는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말년에 이렇게 믿음 안에서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마지막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령 교수가 다른 거 다 중요하고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딸의 그 암투병 죽음 이후로. 진짜로 만나요. 그런데 자기도 투병 중이잖아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죠. 근데 그 소망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가고 싶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이게 그 소원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그 여인이 저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죠.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몰래 가서 옷을 잡았잖아요. 근데 고침 받았잖아요. 그 믿음, 옷자락이라도 잡는 믿음, 우리를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잖아요. 우리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소망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소망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복을 누리는 은혜 아버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근과 심한 기근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생명과 건강과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견고한 믿음이 되어서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 주님이 부르실 때 아름다운 죽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죽음을 잘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